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교회에 다니는 목적 이렇게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광야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이렇게 하는데 광야에 나가는 목적이기도 하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광야를 교회로 표현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서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주던 이 사람이라 이게 바로 광야 교회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가는 목적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다 한 가지로 대답할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면 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속에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교회 다니다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니다가 또 서서히 마음이 퇴색이 되고 변질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교회에 나가는 목적을 여러분들의 자신 마음 속에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여기에 보면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함이라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러 갔습니까? 오늘 이 갈대는 사람을 가지고 갈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사람을 가지고 갈대라 그러는데 무리들이 모이는 곳에 사람 구경하러 가는 사람이 있죠. 친구가 장에 가면은 자기도 걸음지고 장에 간다 하는 것처럼 사람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봄인데 봄 꽃놀이 가면은 꽃놀이도 물론 꽃 구경도 좋지만 사람 구경도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가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의 형태를 보면은 사람들을 사귀러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사귈까? 필요하면은 법적인 문제가 필요하면은 법조인들이 모이는 교회들을 갈 겁니다. 또 힘이 필요하면은 정치인들이 모이는 교회로 갈 겁니다. 또 이문을 남기고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그런 교회에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인기를 누리고 싶으면은 연예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사치를 만나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사람들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치판을 보면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사람들 정치 여당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 야당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정치 바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갔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보려고 교회에 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오시리라 얘기한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꿀과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바로 교회의 목회자 같은 사람이죠. 목회자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 잘 입은 사람을 보려고 갔더냐? 물론 목회자가 옷 잘 입을 수 있죠. 옷 잘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은 교회에 가지고 멋있는 사람, 또 미인들을 찾아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을 보려고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면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 세례 요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세례 요한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참다운 신앙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참다운 평안을 얻고 참다운 은혜를 입으면은 그들의 마음에 천국이 올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참다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이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쌓이지 않는 사람, 완전한 참다운 평안을 얻는 사람, 참다운 자유를 얻는 사람이 천국을 얻는 자죠. 이런 사람을 바로 참다운 자유를 얻는 사람인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오늘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러 다니지 않고 힘을 얻기 위해서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나 사업가나 장사나 유명인을 만나러 뛰어다니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직까지도 참다운 평화를 얻지 못하고 참다운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데서 해방되는 사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참다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전도자가 됩니다. 이런 참다운 평안을 얻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도자가 될 것인데 13절 15절에 보면은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가 번쩍 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귀가 열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장터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보면은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기 친구들을, 동무들을 불러 모아놓고 피리를 불면은 기쁘게 춤을 추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애국하여도 울지 않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예배에 참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와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가 이거를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는 길이 잘못되었으니까 돌아서서 예수님을 만나서, 참다운 신랑을 만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나는 장가가는 일로, 집안일로, 여러 가지 일로 다 돌아서 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지고 세례 요한이 또 소리를 칩니다. 너희 영혼이 다 죽었다. 오늘 이 피를 부는 비유가 구약에 보면은 장사지는, 죽은 사람 장사 지내는 데서 장사 행렬이 나갈 때 그 앞에서 피를 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었다라고 그 앞에서 피를 부는데도 아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울지도 않는 모습을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랑 신부 결혼 예식장에서 피를 봅니다. 천국 잔치를 하는 데서 피를 보는 거죠. 신랑의 행사 앞에서 피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세례 요한이 피를, 나팔을 불고 있는 겁니다. 피를 보는데도 아무도 그 잔치에 참여하고 기쁨에 함께 동참하지 아니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던 겁니다. 이것을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가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고 난 뒤에 오늘 천국을 누리고 교회에 다니는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의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행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차에 거기에 뛰어나와서 아멘 오시옵소서 예수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아니면은 너희 영혼이 죽었다라고 장례 행렬 앞에서 피리 부는 소리, 너희 영혼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는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천국 잔치집으로 뛰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 17절 이하로 19절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평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비평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하나님의 정당한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이런 일들이 여상하게 일어날 겁니다. 정말 그냥 뛰어다니면서 자기네 기분에 취해서, 자기네 감정에 취해서 그냥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정신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래도 비평하고 저래도 비평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평하는 거 하면은 요한은 이렇게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 들렸다 하더니만 그 다음에 19절에 인자는 와서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고 말하기를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비평을 하고 저렇게 해도 비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판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 미쳤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가랴. 자기 아버지가 사가랴의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 당연히 아주 가장 고급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제사장 반열에 있어야 할 사람이 광야에 나가지고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외치는 사람을 그들의 눈에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좋은 집안에서 평안히 누리고 있어야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슴을 치면서 통해하는 마음으로 외치는데도 저 사람 저 이상하다 정신 나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이 와가지고 정말 먹기도 하고 같이 나누고 교제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친구고 우리가 남들이 감히 보지도 못하는 창기들, 거름뱅이들, 노숙자들하고 어울리면 저 사람 저거 목회 편하게 하지 왜 저렇게 하느냐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비평을 하고 저렇게 해도 비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분명한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부끄러운 점이 있나요? 정당하게 했다면 부끄러움을 그런 거 있더라도 개의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걸 개의치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사람의 눈치나 보고 사람의 어떤 권력에 따라가지고 바람 부는 대로 갈 때처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시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거를 가지고 피리 부는 비유를 하면서 정말 통회하고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울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